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셋째 천사의 셋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는 장면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한 그 셋째 대접의 재앙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셋째 대접의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난과 고통뿐만이 아닌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위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우리의 삶에서의 전반에 걸친 고통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죄된 생각과 이기적인 행위의 결과로 스스로가 오염시킨 물과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가 오염시킨 자연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 또한 스스로 훼손함 가운데 서로를 폄하하고 늘 서로 경쟁하며 이 세상에서의 존재하는 타인은 그저 짓밟고 일어서기 위한 수단이자 발판으로 여기는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바로 강과 물의 근원에서부터 흐르는 피를 마시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기고 스스로 내던져버린 결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육적인 면에서의 생명과 관계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외침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외친 외침이 아닌 제단이 외친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제단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계시록 14장 18절에 기록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라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제단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물과 불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넷째 대접의 재앙에서 언급되고 있는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한 바 있다라는 사실과 또한 8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장소라고 하는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응답하고 고백하는 소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할 경우 이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소리가 후자의 견해인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소리라고 보는 견해에 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성도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복수를 해달라는 의미에서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시원한 마음에서의 외침이 아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기뻐 외치는 외침이 아닌 자신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쁨에 찬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선 15장에서의 모세의 노래에도 등장한 바 있는 표현이자 계시록 1장 8절에도 기록된 바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유사점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이와 같은 고백이 심판주의자,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서의 고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셋째 대접이 강과 물의 근원 가운데 부어지는 재앙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생명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재앙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의 마실 물은 종종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도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기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세의 때에는 사람들이 듣고 받아먹고 마실 만한 참되고 바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피, 즉 육신의 만족을 위한 말씀들만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때의 사람들은 그 스스로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욕심을 먹고 마시며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은 말씀을 자신의 상황 가운데 끼워 맞추고 교회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고르고 선별하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들을 찾아다니고 내 비위를 맞춰주는 교회들을 찾으며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들이 그렇게 된 것에는 1차적으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스스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권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있어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권위 있는 대상이 아닌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높이지 않은 결과 사람을 더 높이 치켜 세운 결과 사람을 더 크게 본 결과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를 찾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참되고 바른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저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선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현실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말은 우리 교회만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선줄로 생각할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옛적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살피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르침들을 잘 배우고 가르치며 또한 전수하고 계승해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바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가운데 하나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 교회를 찾게 될수록 모이는 성도의 수가 한 분 한 분 더 늘어갈수록 그분들에게 맞추어 말씀의 날카로움도 무뎌져 가고 교회의 모습도 더욱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과 그들을 통해 남기신 바른 성경 말씀의 해석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져 가는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보편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은혜와 영적인 유익들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말세의 때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찾고 마시려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그와 같은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 안에 그러한 모습과 마음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마음들이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 교회 안에서만큼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먹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말씀을 마시는 것이 아닌 진정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참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며 그 참된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충만히 증거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또한 그와 같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케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